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절, 7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또 도중에 말씀 나누면서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의 열매와 영의 생각의 결과, 이 부분을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면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중심이,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썼어요.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할정, 허물죄. 예수 안에는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는 정죄할 사건들이 많죠. 본인도 정죄하고 타인으로부터 또 정죄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자기 자신에게 해방이 되었구나.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해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구속을 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구속을 당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구속을 받는다면, 죄의 종이 된다면 그 죄가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내가 욕망의 구속이 되었다면 그 욕망이 내 마음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대신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전이며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6절에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프로네마라고 해요. 프로네마.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데 프로네마라는 뜻은 주인이 누구냐, 너를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냐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 프로네마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로부터 오는 단절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을 때 영적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계 차원의 끈의 단절을 말해요.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신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1절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신분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왜? 그분이 그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말씀만을 믿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생명과 평안은 돈으로부터 올 수 있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 있죠. 세상이 규정하는 기쁨, 감사, 즐거움. 우리 부인 회장님은 다쳐도 막 그 산에 가면 즐겁대요. 나는 별로 안 즐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규정한 인생의 행복이나 인생의 기쁨이나 이런 것이 있고 성경이 규정하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이 깨지면 참 혼돈스럽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내가 평안하려면 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성취할 때잖아요. 그럼 평안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거, 이거 육신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프로네마,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은 푸뉴마라고 했죠. 푸뉴마. 육신은 기억나세요? 푸슈케. 혼이죠. 푸슈케는. 그 다음에 이 몸은 기억나세요? 소마.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영은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소울. 그 다음에 이 몸을 바디라고 하잖아요. 생각은 think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헬라어로는 이제 푸슈케, 푸뉴마, 소마, 그 다음에 프로네마.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유가 목적이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잘못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그걸 소유해야만 평안이 생기지. 지금 내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 왕이 그것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헤벨은 안개, 입김 아니면은 숨을 이렇게 내쉬면 입김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헤벨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어떤 공간을 메꾸거나 어떤 공간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당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원하는 것을 취하고 가졌지만 아내가 1000명이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를 누렸다면 만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누렸던 최고의 당대의 권위와 건세와 지혜자인 왕으로도 40년을 통치했던 그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그 마음의 공간이나 인생의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공간을 못 채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지런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놓고 마태복음을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몇몇 군도 찾아가면서 먼저 7장 6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읍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0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 여러분 진주 하면은 거룩보다 진주가 더 피부에 와 닿죠.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진주, 그 진주 목걸이가 보기만 해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상처를 액으로 싸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고 하는데 그 진주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과 진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것을, 이 거룩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거룩과
이 진주도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사람이 없겠죠. 누가 개에게다가 거룩한 것을 설명하면서 멍멍아 이거 받아라. 또 돼지에게다가 여러분 돼지가 이것은 짐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설명으로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가치를 보여줄 때, 그 가치를 드러냈을 때 가치를 알면 얼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진주를 나에게 주시다니, 하늘의 거룩을 내게 주시다니.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청년은 5개 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장애가 있었어요, 몸에. 걷는 것이 두 다리가 출생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서 양쪽에 이제 보조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뭐 여러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이 복음을 얘기해서 거룩과 진주를 얘기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때리지는 않고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왜 이렇게 하냐? 동일하게 공의롭고 평등하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길래, 이런 장애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 거룩과 진주를 소유할 수 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마음을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저기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도구로 때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그 청년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것이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이 있고, 이 진주 같은 보배를 돼지에게다가 주면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자 여기서는 발로 밟고 끝나면 되는데, 난 필요 없습니다, 난 거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켜 너희를 찢은대요. 예? 공격적으로 등장한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거룩함과 이 진주를 매주마다 설명하고 몇 년 동안 설명하고 그래 하는데 왜 공격적으로 나오죠? 고맙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라는 거죠. 저 사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은 아직까지 진주가, 거룩이 얼마나 그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설명을 하면 더 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하면서 찢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분별을 못하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니까 그것이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갓난 아기들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금덩이를 갖다 주면 걔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차라리 사탕 하나 정겨에 낫고 지금 달콤한 먹는 거 하나 주는 것이 금보다 낫고 이런 진주보다 낫다. 그러나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아기가 분별력을 가질 때 이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거구나.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그것을 알 때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을 사모하게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은 변함이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분별이 있는 사람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스러운데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달라듭니다. 이해가시죠? 달라들면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마태복음 12장 우리 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을 왜 더럽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좀 지저분한가 봐요. 예?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이 물 없는 곳,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생명이고 안식이고 이 물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휘드로존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을 때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생명, 살아있는 물 그 말이잖아요. 그래 그 물을 드시면 누구든지 그 물을 잡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귀신이, 자 보세요. 이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인생에게는 영적 죽음. 그럼 귀신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이것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어두움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평안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찾아요 안 찾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되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니되 이게 더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도 아이러니하게. 근데 귀신의 처소가 사람을 삼더라. 귀신이 동물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는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4절인데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완전히 주장했던 강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결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쫓겨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이해가시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귀신도 그냥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또 저분에게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나를 주장하던 죄, 욕망, 욕심, 세상에 있는 정욕들 이런 것들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집이 수리되고 그랬죠. 청소되고 청소라는 것은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이제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으니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봐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깨끗해 보이더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갔다가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쉴 곳을 찾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4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도 있나? 이 귀신이 쉴만한 처소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귀신이 포기 안 하고 두리번거려요, 안 두리번거려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굶주린 사자가, 사자 굶주리면 사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느 집이 다 정리가 되고 빈집이냐. 자, 여기서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마음이 비었다. 마음이 채워졌다.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진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공허해요. 그럼 이 공간에 누가 지금 눈 보고 있어요? 귀신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귀신이 어떤 공간을 찾는가 하면 비어있는 공간,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 거기서 끝나면 이거는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으로 오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운다면 이거는 공간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여전히 육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해도 괜찮죠?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이 사탄이 누구를 찾을까요? 누가 욕심에 끌려다니나요? 누가 돈 때문에 등등 있어요 없어요? 저만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있어요. 10년이 됐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해도 연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누가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랑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 마음에서부터 막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대답해봐요. 보고 싶죠? 근데 미워해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현기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불쾌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거룩을 주시고 자기가 자기 몸을 찢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 대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과 교제와 교류가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다 말다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주와 거룩을 알면 짓밟거나 찢어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 찬스를 엿봐야 안 봐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유혹이 오고 매력적인 것을 들고 유혹을 할지라도 그 유혹의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금덩이를 가지고 오고 황금을 가지고 오고 진주 목걸이를 가져와도 내가 이분 떠나면 내 삶은 사망의 길이야. 그것을 분별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순간적으로는 생각하겠죠. 이분도 있고 저것도 가시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이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조금 가지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미혹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친구까지 데리고 왔죠. 나갈 때는 뭐 귀신 한 마리라 해야 됩니까? 한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 귀신이 나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더러운 귀신이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이 이제 딱 와보니까 멋지게 청소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가 영원히 끝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데 비워졌더라 이 집이. 그래 여러분 뭘로 채우긴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으로 채웠다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간이 채워졌으니까 삐집고 들어갈 텀이 없어요. 그런데 딱 비어 있어요. 주인이 자기가 됐다 이 말. 여기서 이제 빈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인데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과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딱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욕심, 욕망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술이 되고 이게 깨끗하게 했으면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7 귀신이 도망을 가는데, 자 이제 로마서 다시 넘어옵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십시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을 비유한다면 그 공간이 비어가지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하늘의 진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생각을 따라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은 단절된 길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으로 말미암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이 자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인도가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을 하셨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노리는가. 비어있는 공간.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에 육의 생각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 몇 마리? 7마리. 그래서 전에는 참 순수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공격으로 막 찢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평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격형으로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자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너희 마음의 평안함을 깨트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막 싸우고 하면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육신의 길과 영의 생각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으로 단단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